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어떤 성경을 택해서 강해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할 때는 교회 상황과 맞물려서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지 이번 달이 지나면 다음 달 첫째 주가 되면 만 2년이 됩니다. 흔히들 교회를 설립하고 3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저는 승부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조차도 저는 절개 쓰지도 않는데, 어쨌든 많은 목사님들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소위 이제 그때쯤 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의 그런 조급함들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 이 숫자만으로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교우들이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나 그런 삶의 정황, 단 한 사람의 그 상황들을 제가 생각하기만 하더라도 제 마음에 그 짐을 단 한 명의 그 상황도 제가 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물며 수십 명, 이런 우리 지체들이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아립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들로도 저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감당하는지 굉장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흔히들 목회 3년 차가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조급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하나가 어떤 숫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들, 영혼들을 일꾼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조급해하는데, 저는 정말 제 안에서 그런 의미의 조급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면서 마음에 한 가지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더욱 이 아픔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도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본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건들기만 하면 마음에 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이런
그런 아픔이 지금 제 안에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부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그런 갈등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제 안에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하는 그 아픈 그 이유가 선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자기 연민 같은 것, 그런 것도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그 슬픔의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겠죠. 어쨌든 저는 늘 강대상에 오를 때마다 그분들이 오늘은 왔으려나 이렇게 둘러보고 올라오지만 여전히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마음에 내상을 입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다가 오랜 동안 나오지 않는 그런 교우들이나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회심에 이르지 못한 분들을 보면서 제가 소위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상황들을 다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분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성령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사람들이 말씀을 즐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이 회심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도 역시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정직하게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포함해서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다 또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가? 나는 설교자로서 성령께서 들어 쓰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느낍니다. 제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전혀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들을 제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또 능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도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냥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도 바울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은 자신이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의 그런 설교자로서의 그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문제가 없는가? 즉,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성이 여기 윤재가 가장 어리군요. 우리 지성이도 자기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싶다고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거듭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거듭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면서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역사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모습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 안에서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 어떤 준비하는 시간들, 그 무엇이 필요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는 자신들이 충분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직은 자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앉아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항상 즉각적으로 회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자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 또 그렇고 자기는 충분히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자신에게 믿음이 잘 안 생긴다. 또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 등으로 자신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즉각적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저는 청년 시절과 이후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응을 오히려 이게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깊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충분한 죄에 대한 각성, 충분한 회개, 그런 것이 있기 위해서 성령께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복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을 전하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 같은, 결국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이 말을 해서 사람들을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서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간간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즉각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저 그런 일들이 어느 시점에 일어나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그런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지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오늘부터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하지만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또 그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복음을 뒤틀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하면 어떤 행위를 연상하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어떤 행동을 떠올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교회에 나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없는데,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하지, 교회도 듬성듬성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것을 열심을 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 율법은 명령법이지만 복음은 직설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중에 정말 복음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복음의 선명한 이해를 통해서 더욱 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설교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얻은 생명을 더 풍성하고 자유하게 누리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정말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빠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들으십시오. 정말 꼭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행위 문제로 전락시켜 버리는지, 이거는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무슨 차이가 없어요. 다 옳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명집사님 막 깎는 일을 하잖아요. 정밀하게. 10,000분의 1mm 다 용납이 되죠. 그 오차는 10,000분의 1mm, 그 정도 오차면 아주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달까지 그 거리를 달려갈 때 여기에서 10,000분의 1만큼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잣대로 달나라까지 가는데 이 사이에 10,000분의 1mm만큼의 차이가 첫 출발점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출발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달까지 가면 아마 몇 킬로미터의 그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될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느냐, 복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그 믿음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게 만든 그런 메시지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살려내지 못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데 왜 내가 힘든지를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든지, 죄에 대해서 충분히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과 복음을 어떤 행위 문제로 전락시키는 이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출발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늘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그분의 판단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또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 사이의 그 차이, 이 차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활용정점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어떤 악이나 죄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만물이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최초의 이 사람들도 이런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자신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던 창조의 세계에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부패와 균열과 파괴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더욱 포악해지고 폭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창세기에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참을 인해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도 세상의 악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후에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나온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 역시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 상태를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오늘은 죄인이었다가 내일은 죄인이 아닌가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항상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선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인간은 죄인이다. 항상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의 일부분은 죄인이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선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전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이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똑같은 이슬을 장미도 먹고 독사도 이슬을 마십니다. 장미가 이슬을 먹고 향기를 뿜어내지만 독사는 똑같은 이슬을 먹고 독을 뿜어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실이 독사가 독을 뿜어내는 것 같이 모든 종류의 악과 죄를 뿜어내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을 반역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몇 나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그 본성을 타고난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고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죽은 죄로 태어납니다. 아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이 갓난아이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착한 내 아들도요, 내 딸도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단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은 한 번도 1년 365일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단지 교육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성품과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꽃뱀이 꽃과 같이 그 모양이 꽃을 닮았지만 여전히 흉측한 뱀인 것처럼 사람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환경이나 어떤 교육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하심이지만 또 다른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고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악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대표로 선택된 유대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훈도요 스승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 곁에 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역사는 반역과 실패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고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정말 밖으로 크게 탈선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옳은 상태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라면 그들은 옳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유출병 환자가 그가 앉거나 만지거나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부패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행동을 보상하려고 어떤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은퇴를 하고 기부 사업을 시작하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그 루즈벨트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를 갖고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그 부를 쌓으려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는 없다. 한국교회는 록펠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11조 생활 잘해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11조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록펠러인데 루즈벨트가 볼 때 그는 그 부를 쌓기 위해서 엄청난 악을 행했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
실제로 그는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파업 현장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몇십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석유왕으로 불리는데 그 독점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을 정말 무자비한 방법으로 경쟁사들을 죽이고 회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독점 재벌이 된 것이죠. 노동자들에게 정말 겨우 먹고 살 만큼의 그런 돈이나 주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그 악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부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면 그 악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이런저런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사람이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선행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더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더 큰 죄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그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겨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고 더군다나 선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그가 죽었을 때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도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라면 그는 죽은 다음에 만나게 되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받았던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범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믿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왜 큰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향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수레를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겨보려고 서는 것. 그걸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수레를 그 조그만 사마귀가 덤벼 덤벼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정죄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벌도 다른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형벌보다 훨씬 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시키실 때 맨 처음 깨닫게 하시는 죄가 바로 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죄에 대한 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내용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했던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선고입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선고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죄인으로 선고받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영원한 저주를 받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수많은 죄된 행위들 하나하나로 인해서도 이럴 수밖에 없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했듯이, 사람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의 아들을 믿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은 죄 가운데 사람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니체가 말하듯이 기독교는 죄를 필요로 하는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죄가 필요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린 선고가 아니라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마귀가 자신보다 몇천 배는 큰, 몇만 배는 큰 수레를 맞서서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서는 그 무모한 행위처럼 우주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내리신 이 선고를 향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맞서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와 악을 뿜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유일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냥 어찌어찌 그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어찌어찌 내가 구원에 이르면 되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외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죄인들을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아버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정말 부족한 설교자를 붙드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붙드셔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느끼고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고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도 우리가 얻은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복인지를 알아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